민수기 29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일곱째 날 열흘 때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이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설날하고 추석을 명절로 지키는 것처럼 그들도 봄절기와 가을절기 해서 봄축제와 가을축제로 그때 보냅니다. 근데 봄축제와 가을축제를 할 때 그들은 우리가 다른 나라 같으면은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신에게 경배를 하고 또 조상에게 감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나눠 먹고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축제잖아요. 설날 때도 그렇게 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조상에게 제사하고 그리고 가족끼리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고 득담을 주고받고 이 설날 축제고 가을 축제 추석에는 또 그때도 조상한테 합니까? 난 유괴를 잘 모르니까 가을 추석 때도 그 음식을 이렇게 곡식을 거두어서 풍성한 곡식을 거둔 것에 하늘에 제사를 드든지 조상에게 감사하든지 신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그 주소 음식을 이제 나눠 먹고 며칠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달한테도 빌고 소원을 한가위니까 밝은 달한테 소원을 빌고 뭐 그렇게 시간을 보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봄절기, 가을절기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처럼 우리나라 절기들처럼 신에게 뭐하고 제사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나눠 먹고 근데 한 개 더 들어갑니다. 음식을 나눠 먹는데 그 할 때마다 속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들어간다고요? 속죄. 이게 기독교 신앙과 무속 신앙이나 다른 종교의 고등 종교의 신앙과 다른 점이에요. 불교나 유교, 이슬람교 이런 종교들은 그 안에 나름의 윤리관이 있습니다. 그걸 고등 종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고등 종교. 무속 신앙은 윤리가 없어요. 무속 신앙은 사회적인 규범이나 윤리관이나 이런 것 없이 치병치수, 병 낫고 돈 벌고 하는 기복주의적 신앙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빌면 복을 준다 이러는 겁니다. 근데 불교나 이슬람교나 한 사회를 떠받드는 이런 종교들은 이렇게 그런 종교적인 의식과 함께 윤리가 짝이 붙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시대를 다스릴 만한 그런 종교로 발전해 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 고등 종교보다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더 붙어 있는데 바로 따라서 속죄가 붙어 있습니다. 회개와 용서가 같이 짝으로 붙어 있는. 그리고 회개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바로 피 묻은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는 지난 주간까지 고난주간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그 속죄의 은총에 대해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속죄라면 이거는 연세대학교에 김동길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도 하나 잘려야 되고 인간도 하나 잘려야 된다. 그래서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도 하나 먹어야 되고 잘려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준 아픔을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속죄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우리도 하나 잘려야 된다.
우리도 달리는 게 뭐냐?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회개. 이거는 고백하다라는 뜻이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회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영광이 그냥 이렇게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남이 일어나면서 속죄가 내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2000년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가상치를 나누었잖아요. 6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는 케켈케스타라는 단어입니다. 그거는 다 지불했다라는 뜻이었어요. 다 지불했는데 뭘 지불했냐? 죄에 대해서 징벌받는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값지불이 있는데 죄의 값지불은 뭐 형벌입니다. 죄에는 뭐가 따릅니까? 형벌. 그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의 값지불을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마귀한테 했습니까? 하나님한테 했습니까? 하나님한테요. 재판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마귀가 아니에요. 네, 인간의 의와 죄에 대해서 재판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의의 삶을 살 때 때로는 용서도 해야 되고 때로는 뭐 해야 되고 자기가 인내해야 되죠. 근데 의의 삶을 살아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복으로 갚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죄의 삶을 산 것에 대해서는 뭘로 갚으시고 벌을 주셔야 돼요. 그게 공의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의의 삶을 살아서 복을 받은 사람보다 죄의 삶을 살아서 벌 받은 사람이 천지에 늘렸다 안 늘렸다? 천지에 늘린 정도가 아니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합니다. 내가 천하 인간들 중에서 한 남자는 발견했는데 여자 중에는 아무도 없더래요. 남자가 아싸 할 수 있는데 그 남자가 예수님입니다. 천하인간 중에서 의로운 자는 남자 하나 있는데 그 남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여자 중에서는요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빼고는 몽땅 다 죄인입니다. 근데 그 몽땅 다 죄인을 다 지옥에 다 던져야 됩니까? 원목사도 지옥에 던지고, 박전주 원사님도 지옥에 던지고, 박출자 고사님도 지옥에 던지고, 유옥식 고사님도 지옥에 던지고, 안정부 고사님은 떳떳하게 좋아하는 지옥 아랫목에 던져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징벌을 예수님에게 지우시는 거예요. 벌은 누가 받으시고, 예수님 받으시고, 복은 누가 받고, 우리는 의가 없는데 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내게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와 만나야 됩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듯이 하나님 하신 일과 내가 할 일이 딱 마주칠 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속죄의 영광으로 다가오고, 속죄의 영광과 함께 따라합시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속죄의 영광과 함께 회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은혜고, 속죄의 영광과 함께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에 풀어주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 회복이 어느 정도냐? 그 회복이 어느 정도냐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모든 일에 다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뭘 얻고? 병고침 받습니다. 병고침 받는데 주님이 회복의 예표로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공생애 동안 다 보여줬습니다. 안전뱅이 일으키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정신적인 어려움 있는 사람, 귀신에 들린 사람 고치시고, 나병 환자, 한센시병, 그 당시 의학기술이 치유하기 없습니다. 한센시병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이 회복의 역사는 깊이가 한이 없는 거예요. 치유도 한이 없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치를 다 받으셔서 우리에게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은혜도 주시고, 성령의 갈급, 생수의 갈급해서 세상에 끌떡끌떡하는 사람들, 세상에 끌떡끌떡하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엄마 젖을 덜 먹어서 그렇습니다. 뭘 덜 먹어서 그렇다고요? 엄마 젖을 덜 먹어서, 엄마 사랑을 덜 받은 사람들이 사춘기 때부터 중년기 때 끌떡끌떡거립니다. 그래서 사랑을 덜 받아서 끌떡거리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해주면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져서 안 끌떡거리게 돼요. 근데 그 끌떡거리는 게 밉다 안 밉다? 미운 짓만 골라 하잖아요. 내 집 마누라인데 내 신랑이 맨날 밖에 나가 끌떡끌떡거리면서 돌아다니고 동네 우사시키고 그리고 아들 그 민망하고 집이란 돈은 가사는 탕진하고 그러면 영감태이 같이 불라 마음이 든다 안 든다? 들죠. 그래서 미우니까 더 미워하는, 미운 짓 하니까. 그런데 그런 끌떡거리는 원인이 뭐냐? 어렸을 때 엄마 사랑을 받았어. 그거를요, 사랑하면요, 그 사랑에 채워지면 안 끌떡거려요. 그런데 그 부부 간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와 자식 간에 이루어지는 은혜죠. 해야 되는 회복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이 끌떡거리는 데서 어떻게 채우시냐? 주님이 목마르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우리 영혼을 해갈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마름을, 갈급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나갈 때 우리 영혼 속에 생수를 주셔서 한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한없는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속이 든든해요. 속이 든든해서 웬만한 일에 그냥 안 그러거든요. 허허 하거든요.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역사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역사가 일어나면 그 다음 단계, 주님 우리 아는 어쩔까요? 우리 가게는 어쩔까요? 할 때, 그렇게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뻗어나가시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직장 문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요건 요렇게 하면 좋겠다. 저건 저렇게 하면 좋겠다. 마음의 아이디어가 오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그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래서 삶의 자리를 그렇게 풀어가시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영광으로 쭉 뻗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십자가의 영광 속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먼저 회복시켰습니다. 사람 따라 다르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영혼의 평강을 주는 1번. 두 번째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질병의 원인은 세균도 있고 우리 몸에 내성이 떨어져서 세균의 침입을 받는 것도 있고 너무 피곤해서 골절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몸의 질병의 원인은 또 하나의 원인들이 영적인 원인들이에요. 무슨 원인이라고요? 모두 다 영적인 건 아니에요. 영적인 원인들인데, 영적인 원인은 왜 오냐? 조상적부터 우상 숭배해서 그 흐름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죄 짓는다든지, 또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든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든지, 그럴 때 그거 쌓아두면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 우리 몸 안에 이제 어둠의 집을 막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원인에 의해서 질병이 든 것은 성령이 임하셔서 십자가 앞에 깊이 서고 성령이 임하시면 얘가 떠난다 안 떠난다. 쫓겨나가는 겁니다. 어둠이 쫓겨나가면서 어둠이 가지고 왔던 질병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 치유의 연세도 주시고 그 다음 단계로 저는 하는 게 돈과 가족관계로 시작합니다. 돈은 인생을 사는데 늘 필요한 겁니까? 없어도 되는 겁니까? 이놈의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세요. 그래서 평소에 돈 많은 사람들은 돈 필요 없어요. 욕심적이는 거고, 가난하고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들을 열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인생을 살면서 가족 구성원 안에서 가족 관계가 다 깨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안에 가면 전쟁터입니다. 지뢰밭입니다. 어디서 뭘 밟아가지고 꽝 터질 줄 몰라요. 네. 특별히 가족 안에서 화가 많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화가 꽉 차 있으면 스트레스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 툭 하는 말도 꽝 터져요, 안 터져요? 꽝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 지뢰밭이에요, 이게. 잘못 건드리면 터져요. 폭발물은 안전한 데 가서 해체해야 됩니다. 전문가에 의해서. 그런 분들은 정신과 약도 좀 먹어야 되고요. 상담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분노와 화는 자기 안에 안 채워져 그런 것들이니까 이렇게 영적인 것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가족 관계 안에서 이렇게 그 풀어가는 은혜도 주시는. 그렇게 하나님이 전인적인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데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일서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고 어떤 봉사는 그러대요. 따라합시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사통하고 사통팔통 다 있는다 이 말이지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잘 통하면 내 영혼에 평강이 오고 회복이 오고 나를 회복시키는 이 여정이 먼저 있고 그 다음 단계로 사통, 물통, 인통, 사람하고 통하는 일이 나서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 물통, 물질의 문제가 풀어지고 그 다음 사통, 되는 일이 형통의 역사가 모든 일에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지요. 근데 그 키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속죄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속죄에 있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깊이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이미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 내 영혼에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에 적용되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은 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지금도 불신자들은 지옥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백해를 깨서 다 이루셨어요. 근데 지옥 갑니다. 왜? 믿지 않아서 그렇고 또 하나는 고백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믿어도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살아계시다 생각. 난 안 믿어지는데요. 그런 분들 만날 때 있습니다. 안 믿어져도 한번 고백해봐라 하고 싶어요. 안 믿어져도 당신 죄가 있으면 하나하나 적어놓고 무신론자도 회개해요. 고백하면 주님이 고백하는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면서 성령을 주셔서 믿음 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 이런 논쟁이 별 의미 없다 생각해요. 어쨌든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임하면요 영혼 속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평강합니다. 그 임재가 떠나지 않습니다. 태산 같은 문제는 늘 다가와요. 그런데 저 사람이 눈꼴시되게 계속 밉다든지, 예? 그리고 반복적으로 자꾸 죄를 짓는다든지,
그러면 그는 아직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야 될 사람.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내부터 회복이 되고 남 고쳐야지. 성경 말씀대로 내 눈에 뭐부터 꽂고? 들보를 꽂고. 들보가 있는 사람의 증거가 뭐냐? 자꾸 남의 죄가 크게 보입니다. 마누라 죄가 크게 보이고요. 원사님 죄가 크게 보이고요. 목사님이 죄가 크게 보이고요. 장로님 죄가 크게 보입니다. 나는 우리 사모의 죄가 크게 보이고요. 우리 사모는 누구 죄가 크게 보이고 원목사 죄가 크게 보이고 원장님은 목사님 죄가 크게 보이고 저는 원사님 죄가 크게 보이고 다 자기 눈에 뭐가 들어앉아서 그렇다? 들보가. 그래서 근데 자기 걸 뽑아낸 사람은요, 자기 걸 뽑아낸 사람은 따라합니다.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영적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남의 거를 쉽게 뽑아낼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권세를 누가 가졌냐의 문제예요. 영의 세계는 신유의 은사다. 사도 바울이 신유의 은사에 설명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각종 신유의 은사, 여러 사람에게 여러 가지 신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여러 가지 신유냐? 한 사람이 사통팔통 다 고치면 되지. 주님이 사통팔통 다 고치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고, 각각 사람에게는 각각의 신유의 은사가 있다. 어떤 사람은 정신과를 잘 고치고, 어떤 사람은 뇌과를 잘 고치고, 어떤 사람은 뼈를 잘 고칩니다. 뼈. 지난주 아니었나? 누구죠? 최종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통합적 교회, 어천에 무슨 교회입니까? 성림제일교회가 이름 바꿨잖아요. 푸른숲 교회에 와서 지우 세미나를 했어요. 그분은 뼈 잘 고칩니다. 뼈 잘 고쳐서 뼈를 기가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 사이에 가면 뼈가 막 휘면서 지장에 들어가요. 근데 그분은 뼈를 잘 고치고, 어떤 사람은 위장이나 소장, 대장 이런 거 잘 고치고, 어떤 사람은 정신과를 잘 고치고, 우울증도 잘 치료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 상한 자를 다 치료해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런가 하면요, 따라합시다. 자기가 싸워 이긴 영에 대해서 권세가 있어 그렇습니다. 자기가 싸워 이긴 영에 대해서 권세가 있어서 그걸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그 영을 싸워 이길 DNA가 자기한테 있어요. 영적 DNA가. 그리고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면 막 긍휼이 미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동병상련해서 안타까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그 다음에 자기가 싸워 이긴 영이니까 쉽게 고쳐주시고 쉽게 사역하는 거예요. 이게 들보를 빼낸 사람의 축복이에요. 뭐한 사람의 축복이라고요? 들보를 빼낸 사람. 자기 눈에 들보를 빼내면 자기가 그 영적인 문제를 뚫고 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티를 뽑아내줄 수 있는 은사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 눈에 들보든 남의 눈에 들보든지 간에 그거 다 어디서 고쳐집니까? 내가 고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그도 쓸 때, 나도 쓸 때, 그때 내 눈에 거든지 남의 눈에 거든지 뭐 뱃속에 있든지 뭐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뽑혀나가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봄절기와 가을절기에 하나님이 봄절기 6월절 중심으로 해서 회개하고 가을절기는 대속제일을 중심으로 회개하면서 그렇게 두 개의 회개의 큰 절기를 주신 이유예요. 할렐루야. 그냥 제사하고 뭐 음식 나눠 먹고 하하호 내 잘 됐으면 좋겠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렇게 한다고 복이 옵니까? 정결의 은혜가 와야 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는 거룩에다 주십니다.
의의 삶의 복을 주시고 전신에 죄짓고 그리고 복받아라 득담 니도 복받아라 내도 복받아라 하늘 잘되라 복 못 받는 사람이 없겠네요. 그래 득담 많이 했는데 신앙의 복은 정결에 옵니다. 뭐가 온다고요? 그래서 화낼 거 다 내고 성질 다 피우고 꼬장 다 지키고 그리고 할 말 다 하고 복받을 생각하지 마소. 네. 성정이 급하면 안 돼, 그렇게. 그래서, 그리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마음에 상처가 응어리진 거 있으면 안 채워져서 툴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주님 앞에 내 상처 만져달라 그래야 돼요. 그리고 상담자를 찾아서 자신의 상처, 아픔을 다 이렇게 치유받아야 됩니다. 내적 치유 집회를 가야 돼요. 그래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어쨌건 그렇게 정결함을 입을 때 그 속죄와 함께 하나님이 막 풀어가십니다. 재정도 푸시고 육체의 질병도 푸시고 인생 문제도 푸시고 관계가 얽혀진 것도 푸시고. 그런데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무속의 하나님한테 신한테 기도하듯이 열심히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보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목사 이 말하면 이상하지요? 아니,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지혜롭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속죄의 영광이 우리에게 확 부어집니다. 근데 정말 마음이 갈아서 하나님 앞에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돈 주세요 막 기도하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가 기도를 끌어간다고요. 기도하는 쪽에 성령이 그 영혼을 끌어가십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앞에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걸 지나가야 뭐가 오기 때문에? 회복이 오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40일 금식하셨던 전설의 목사님, 안영은 목사님 40일 금식 3번 했거든요. 성광교회 전사 때 교육전사 때 40일 한 번 하셨고 대성교회 부목사님 하다가 개척하실 때 40일 금식 안 하셨고 오산리 금식기도원 가서 이제 청년 시절에 40일 금식 하셨고 근데 청년 시절에 40일 금식할 때 영남대학교 앞에 술집 했어요. 그분이 원래는 신학교 다니다가 때려쳐버리고 영대 앞에 술집에 매니저를 했습니다. 자기 친구랑 지금 매니저 하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는데 죽음의 영이 죽음이 자기한테 막 다가오는 느껴지는 거예요.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 회개한다고 이 오산리 금식기도원 가서 금식하면 살려달라고 금식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금식기도하는데 며칠 금식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되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방언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탁 막히는 거. 탁 막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기를 그 경주에 무슨 교회였죠? 예? 경주 목양교회 어떤 더 있습니다. 거기 전사했는데 자기 큰아버지가 장로님이 수석 장로님이고 담임 목사님은 우리 신학교 선배 성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 목회하셨어요. 자기는 이제 모교회에 전사를 한 겁니다. 신학교 다닐 때 모교회에 전사하는데 큰아버지 수석 장로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갈등이 이렇게 있으니까 참 전사가 힘든 거예요. 조카니까. 그래서 갈등이 막 이렇게 생기니까 너무 힘들고 막 자기가 오해를 받고 하니까 막 이제 그 때려치고 나왔거든요. 때려치고 나온 것 때문에 때려치다 하면 그래 나왔던 사표 내고 나왔는데 자기가 나온 것 때문에 교회가 더 어려워져, 더 시끄러워져. 그래서 하나님이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기도하는데 그 성목사님 편지 써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는 별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내 그 시기에서 미안합니다 하고 이제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거기서 우표를 보내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쫙 풀어지면서 40일 금식을 무사히 끝내고 은혜가 충만해졌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지고 회복이 되니까 신학교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복학을 합니다. 복학해가지고 어디 이제 다시 교육준사 나가려고 임지를 찾는데 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무도 소개를 안 해줍니다. 술집 매니저 했는데 신학교 다니다가 술집 매니저 했는데 그래가 세상에 빠져 그랬는 사람을 누가 소개하겠어요? 아무도 소개 안 했는데 그 불쌍히 여겼던 누군가가 구룡포에 성광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임무교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시고 그 가서 전사함 해볼래 이렇게 제안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셔서 성광교회 생겼는데 성광교회 성도들은 변화된 분을 봤습니까? 변화되기 전에 분을 만났습니까? 변화된 분을 만나서 40일 금식하고 오신 전사님이 교회 와서 주일마다 교인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막 11시까지 막 기도하고 불 떨어지고 난리 났죠? 이제 40일 금식 재미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광교회 전사하면서 정말 이제 목회를 잘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40일 금식 한 번 더 작정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에서 금식하고 교회 와서 금식하고 이렇게 보내는데 이거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감림산 기도원에 가서 나머지 40일 마무리하려고 감림산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마침 그 강사 목사님이 감림산 기도원의 강사 목사님이 성땡땡 목사님이 강사로 오신 겁니다. 성땡땡 목사님 강사로 오신. 그 목사님을 보는 순간 마음이 부담이 확 지어집니다. 근데 또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땡땡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아라. 성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아라. 속으로 내가 더 좋은 목사님 더 많이 하는데 왜 하필 성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아야 됩니까? 반발이 올까요? 안 올까요? 반발심이 확 일어나는데 이걸 듣고서 나가는 거예요. 기도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나는 내 인생을 풀어보려고 목사도 목회를 한번 잘해보려고 은혜를 좀 더 받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데 성령은 계속 우리를 어디로 것인다? 십자가로 것입니다. 어디로 것인다고요? 십자가로 것입니다. 여기에 무속의 영이 장난치면 무속의 영은 은사를 줘도 십자가로 끌지 않아요. 무속의 영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무속의 영이다, 나 호라이시다 받아라 안 갑니다. 예수님처럼 나타나가지고 성령을 가장해서 오고 가브리엘 천사로 와서 딱 받아라 합니다. 그래서 속습니다. 무슨 여기는 다가오면 저 따라하세요. 손을 이래 모으고 영적인 액션이에요. 주님, 이 손에 예수 피를 받습니다. 부어주세요. 예수 피를 부어주세요. 그래가 확 붓고서 나는 안 비는데 안 비도 괜찮습니다. 이럴 때 영적 세계에는 내가 개입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환상을 영적 세계에 보는 눈도 일 수 있는데 영적 세계에 내가 영적 액션을 하면서 개입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안 비는데 헛긴데 빈손인데 빈손 맞아요. 눈에 보긴 빈손인데 믿음으로 주님 내가 보혈의 피를 취합니다. 그래가 확 붓습니다. 확 예수 피부 가지고 허물어지면 어둠행이고 예수 피 확 부었을 때 같은 영이면요 선명합니다. 그래가 주님 받으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제 말이 교시는 진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제가 펼쳐지는 거예요. 예. 어설프게 해서 안 된다. 진심을 고백해서 하나님한테 회개할 때
그 십자가의 영광이 쏟아지면서 내 영혼 속에 한없는 평강도 주시고 삶의 자리에 회복도 주시고 인생을 풀어갈 지혜도 주시고 십자가 안에서 영광이 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은사가 굉장합니다. 어느 정도의 은사냐? 양의 색깔을 바꿔버려요. 유전자를 조작하는 은사입니다. 신풍나무까지 버드나무까지 꽂아놨는데 양이 흰 양이 태어날 양이 얼룩얼룩한 양이 태어나고 놀랍습니다. 저는 은사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그런 은사다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날 양의 색깔을 바꿨습니다. 유전자를 조작하는 강력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많은 재정을 회복하고 라반이 그를 속이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인생을 풀어가는 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사로 자기 인생을 풀어가던 야곱이 야복 나루에 딱 왔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는 라반이 품삯을 바꿀 때하고는 차원이 다른 생존의 문제가 걸린 결정적인 위기입니다. 결정적인 위기 때에 야곱이 자기 가족들은 다 나루터 요단 나루 건너편에 다 보내놓고 예물 주고 보내놓고 자기는 요단 건너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은사자들이 기도하면 이렇습니다. 기도하면 처음에는 성령의 임재가 옵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기도가 쫙 풀립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를 잡고 있는 어둠의 영적 조우가 일어나요. 그때부터는 기도가 막힙니다. 그때부터 막히는데 막힌 것까지 싸움이 펼쳐지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그때 찔긴 놈이 이깁니다. 뭐가 이긴다고요? 찔긴 놈이 이깁니다. 그래서 막 싸웁니다. 막 싸우다 보면 이게 빵 돌파라 그래요. 뚫어지면서 영적 세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문제도 풀어졌습니다. 영적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받아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런 순간에 영적 조우에 넣을 때 성령은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막 도우십니다. 그러면서 방언 기도하면 헤샤마카야라 마야카카시야카 뚫고 나가는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싸움이 펼쳐져요. 그리고는 뻥 뚫어지면서 연계가 뚫어지면서 영적 세계 싸워 이기고 그 다음날 갔더니 현실의 문제도 차근차근 풀어가는 은혜가 주어지고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번 문제도 옛날 라반하고 그렇게 실력이 할 때 속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렇게 확 뚫고 나가지면서 지혜가 오고 그 지혜에 대해서 순종했더니 신풍나무 꺾어서 꽂았더니 양의 색깔 변해서 회복이 자기는 복이 왔잖아요. 그래 기도하려고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임재가 깊어지더니 와야 될 마귀가 안 오고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이 오십니다.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오십니다. 아니 와야 될 이 정도 되면 마귀가 올 때가 돼서 한판 맞짱 뜨고 그냥 와닥닥 꼬닥닥 하면서 그냥 싸워 이겨나면 그 다음 또 에서를 무찌를 수 있는 지혜도 오고 그럴 텐데 이게 와야 될 마귀가 안 오고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하고 그냥 씨름이 펼쳐진 거예요.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누구하고 싸우게 됐습니까? 하나님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게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하고 어째 싸웁니까? 누가 깨져야 됩니까? 야곱이 깨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깨져야 됩니까? 안 깨지니까 새벽녘에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고 니는 도대체 안 되겠다 떠나갑니다. 가면 어째 됩니까?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어디 갑니까? 갈 데 없지. 건너편에 자식들은 다 어쩌합니까? 대책 없지. 그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다리 붙잡고서 주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절대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끈질기게 붙잡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야곱의 환도뼈를 확 쳐버립니다. 확 치시면서 말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약탈자라는 뜻이에요. 빼앗는 자라는 뜻이에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훔치고 약탈하고 자신의 그 죄를 확 드러내신 그럴 때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사실은 야곱이 박살난 날입니다. 뭐한 날이라고요? 야곱이 박살난 날입니다. 그게 뭐냐? 야곱이 그의 십자가 앞에 깨진 날이에요. 뭐한 날이라고요? 십자가 앞에 깨진 날입니다. 그 뒤로는 야곱이 은사 가지고 인생 풀지 않습니다. 그 뒤로는 무슨 문제만 생기면 회개해서 풀어갑니다. 뭐에서 풀어간다고요? 회개해서 풀어갑니다. 세겜성리 들고 일어설 때도 은사 가지고 풀지 않습니다. 회개해서 풉니다. 예, 상수리 나무 밑에 그가 지은 우상 숭배했던 거 다 묻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원래 자리 베델로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풀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고 은사의 세계가 있어요. 또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을 풀어가는 돈도 있고요. 뭐 나름대로 지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는 가장 최상의 수는 바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할 게 없다. 마음을 고백하시면 돼요. 내 마음을 차근차근 고백하시고 그럴 때 인생의 실태가 피 묻은 십자가 영광 안에서 쫙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게 봄절기와 가을절기의 영광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속에 깊이 임하게 하시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온전하여지며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냈습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에게 미진한 것이 있으면 보혈의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주당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